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정죄하고자 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렇게 질주의 화신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쳤다. 다윗은 그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안타깝게 여기고 사울도 불쌍히 보세요. 끝까지 사울을 불쌍히 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사울도 다윗처럼 사랑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내 안에도 사울과 같이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내 안에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연약한 본연의 인간의 모습, 나의 실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상상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윗을 더 위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을 각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나에게 느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암흑의 권사에게 그 사랑이 어쩜 그렇게 풍성하게 임할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질투, 영어로 젤러시예요. 젤러시. 이건 불란서 잘루지, 잘루지에서 왔습니다. 잘루지. 그 라틴어에서는 젤로수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젤로스예요. 잘루지. 이 질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질투는 일종의 상태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다. 이 사울처럼 그냥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어느 순간 질투가 올라갔다가 또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투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질투하는 대상을 가만히 보면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아주 이렇게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겨의 요정 김연아를 질투합니까? 테니스 요정 사라포바를 질투하는 사람 많지 않죠. 돈 많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잠을 못 잤다. 우리 신용인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스티브 잡스만 보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든지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질투의 마음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노래 기자 이명박 대통령만 생각하면 내가 질투가 나서 웃게 되겠어. 그러지 않죠. 질투의 대상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옆에 가만히 보면 질투가 올라와요. 사촌이 너를 사니까, 땅을 사니까 내가 아프더라. 그러죠. 농사하면서 농사꾼들이 누구를 배 아파하느냐?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똑같이 고추 농사를 했는데 나는 거름도 많이 하고 땅도 많이 흘렸는데 내 고추는 다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옆에 밭에 있는 고추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밭을 지나가면서 그 옆집의 아저씨 속이 상하죠. 그냥 나도 모르게 미워 죽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질투죠. 시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은연중 질투를 느낍니다. 며느리가 질투가 나요. 그렇죠. 이 질투는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유혹을 느끼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올라오는 감정. 그래서 그 질투의 감정 그냥 푸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이 질투는 시기와는 조금 달라요.
시기는 불란서로 앙비입니다. 앙비. 영어의 엠비죠. 잘루지의 앙비. 이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그냥 같이 봐도 좋을 듯 한데, 시기는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러움이죠. 부러움. 그게 시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투는 내게 있는 것을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서 그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게 질투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배우 유영유 누굽니까? 유효진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김혜수를 그 애인으로 삼았어요. 그럴 때 유혜진이 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았고 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김혜수가 좀 열렬하게 쫓아다닌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시기가 나죠.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문선 집사님 너무 예쁜 그런 이모의 여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집사님이 이상하게 다른 또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건 질투입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어요. 시기보다는 질투가 훨씬 더 강렬한 감정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질투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하나는 도스토프예스키의 질투,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보리스 소콜로프가 쓴 질투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도스토프예스키는 질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열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보리스 소콜로프는 질투는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모든 숙명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인간의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 누구에게나 그 감정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질투를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또 어떤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돈 소유를 최고로 하니까, 그래서 유난히 그런 소유욕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질투가 많다. 저 유럽 또 중동 같은 나라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예요. 거기에서 여자가 갖는 질투심은 우리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본연 그 내재된 감정을 살펴보면 역시 그 안에도 다 질투는 있습니다. 질투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성경에서도 질투하는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카인이 아벨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벨이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 아벨을 질투하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질투했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또 축복권.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힘을 속여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누가 더 높아지는가, 누가 더 은뜸이 되는가, 그래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들 때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그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는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외면하죠. 그냥 안 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안에서 그럴 시기에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 감정을 애써 피합니다. 안 보려고 해요. 다른 일로, 또 다른 자리로 얼른 도망을 하죠. 그렇게 자기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고 안 보면서 우리가 그 질투의 감정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어코 내가 그 사람처럼 되리라. 죽을 각오를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따라잡으리라, 또 그 사람을 이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그 질투의 마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질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건 분명히 있어요. 내게 어떤 것을 내 손에 획득하는 그런 기쁨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소중한 걸 많이 잃어버리죠. 내 자신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현재의 그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누리지 못하고 늘 그 목표만,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달했지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너무 허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에서 그 질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다른 질투. 그 사람만을 내가 어떻게든 넘어서고 나면 내 마음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한 우리는 질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밤새워서 한 형제 가족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성장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 또 학력이 좋고 학벌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 또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도 어떻게든 서울로 와야 되겠다. 애써서 서울로 왔고, 서울에 와서 보니까 명문대 다니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럽고,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명문대 가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장신대로서도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기웃기웃거리고, 그래, 공부를 마치고는 내가 반드시 유학을 해야지. 그래서 남보다는 더 좋은 그런 학위를 가지고 내가 좀 떵떵거려야 되겠다. 그게 제 본심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유학에 이제 길에 오르려고 다 준비했어요. 다 모든 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게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문선 집사님도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 갔어요. 가서 대학원을 어렵게 또 3년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그런 갈증, 해소되지 않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죽어라고 했죠. 죽어라고. 피를 쓰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랭이가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아내한테 미안. 그 수백만 원 들여가면서 학비 내가지고 없는 시간 쪽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냥 3년 애써서 해가지고 졸업증 땄다. 그게 저의 이제 자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자신을 만나가면서 그게 얼마나 허세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 장신대에서 두 분 교수님이 저한테 공부하기를 청한 적이 있어요. 내 밑에 와서 김 목사 공부하게. 내가 학위는 줄 테니까 공부하게. 근데 그 마음을 보고 나니까 한편으로 그래, 한번 가서 해봐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학벌, 어떤 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질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뭐냐? 그 사람을 은근히 따라 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흠을 잡거나 또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내가 그보다 낫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 사람 괜찮지? 그렇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은근히 그렇게 그 사람을 낮추죠. 또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이 사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대. 이런 문제가 있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야. 알지?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약점을 잡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고 그런 질투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나 그 세 가지 어떠한 반응도
그 실패의 마음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